오늘 이별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별관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목사님께 정성스럽게 이제 이발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이발사에게 이발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이발사는 목사님이 보낸 감사 편지와 꽃다발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 지역의 경찰관이 또 이발소에 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사가 정성스럽게 이발을 마치고 나니까 이 경찰관도 묻습니다. 이발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이 이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경관님, 저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님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도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이발사는 경찰관이 보낸 감사 카드와 그리고 도너츠를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이 이발관에 상원 의원 한 명이 또 왔습니다. 상원 의원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지요. 이 이발사는 이 상원 의원의 머리를 다 이발한 후에 또 똑같이 말합니다. 저는 이발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상원 의원도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이발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이발소 그 앞에 여러 명의 상원 의원들이 머리를 깎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이발소에 가니까 돈을 안 받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기적인 정치인들을 비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 사람은 감사에 매우 인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범사를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동전 한 입밖에 없어도 그래도 그 마음이 넉넉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빈 털터리로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만큼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새 절기,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항상 감사하며 살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누가 그리고 언제 쓰여진 시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의 이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작은 글씨로 제목이 써져 있지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서 감사의 시라고 써져 있는 제목은 이 시편 100편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그의 문,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예배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찬송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절에 이 시를 부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편 100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그 영적인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그리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글쎄요, 저만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살펴봐도 아닌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가 없는 삶 자체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가 없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바로 예배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의 사항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 감사절기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무교절이나 또는 수장절과는 달리 이 맥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워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세워서 감사하라. 세워서 감사하라. 센다 라고 하는 것은 헤아려 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계산해 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오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부터 7주를 세워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7주를 센다 라고 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7주를 세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날짜만 셀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세워서 50일째 되었으니까 오순절을 지키고 7주가 지났으니까 77절을 지키고 그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세워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세워서 그것을 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세워서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자녀가 정말 아주 열심히 우리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처럼 활발하게 잘 그렇게 열심히 뛰어노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세 아이들에게 운동화도 그렇게 마음 놓고 사줄 만큼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세탁기도 고장나서 세탁기를 사야 되는데 당장 새 세탁기를 살 형편이 안 돼서 중고 사이트에서 중고 세탁기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뒤적이다가 중고 세탁기를 판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광고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가보니까 정말 그 집은 대단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이었고, 또 그 집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집안의 모든 가구들은 최고급인 것 같고, 주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주방 시설도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보니까 중고 세탁기를 지금 가지러 사러 간 이 사람의 마음이 한편 너무나 좀 울적한 것입니다. 그래도 중고 세탁기를 그래도 살 수가 있다는 마음에 이제 돈을 지불하고 중고 세탁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 사람이 그 주인 부부와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새 세탁기를 사면 좋을 텐데 중고 세탁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 아이들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놈이 얼마나 열심히 잘 뛰어노는지 신발이 너무나 자주 닳는데, 그런데 운동화도 사주기가 참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런 이야기가 끝난 순간 그 집의 집주인의 부인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 사람은 혹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것 아닌가 놀라서 몹시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 그 남편이 이 중고 세탁기를 사러 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세상에 태어난 지 12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아마도 아내가 당신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지금 저런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사람은 현관에 놓여있는 아이들의 그 낡아 빠진 그 운동화를 물끄러미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아마도 오늘 누군가는 하나님, 내가 좀 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좀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좀 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좀 한 번이라도 서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미 사실 그것을 다 이루고 다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큰 부자가 아니라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라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생각의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생각이 잘못되면 원망, 불평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좀 잘못된다면 오히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정말 영원한 기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아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들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곧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에서 발달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한 물건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컵이라도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냐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냐 그것에 따라서 값어치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림이라 하더라도 이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냐 아니면 무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가격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진품이고 나는 작품이고 나는 명품이고 나는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이 지금 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을 모르면 난 왜 이럴까 탄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방치해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고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셔서 지금도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의 말씀 오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냐?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 혼자 초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맹수가 자기를 공격하면 그 공격을 막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목자를 떠나면 이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에 오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오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다, 굿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루 창조하시고 또 하루 창조하시고 창조가 끝날 때마다 창조한 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더풀, 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죽어도 이미 망해도 벌써 몇백 번, 몇천 번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 긍휼,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은 성실하심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을 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쇼근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이 선교학자가 신학을 고양이 신학, 개 신학이라는 그러한 신학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애완동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르는 거지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사랑을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와 고양이 애완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이 틀림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저 인간들이 어찌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리가 없지. 저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하고 잘못하면 고양이는 날카로운 그런 발톱으로 핥힌다는 거죠. 그러나 개는 다르게 생각을 한답니다. 개는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잘 해주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틀림없어. 그렇게 개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는 절대로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고양이에 가깝습니까? 개에 가깝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양이 신학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학,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핥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생각을 좀 해보자면 하나님의 주소지는 두 곳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주소지는 하늘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소지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주소지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그분의 것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안에 담아지는 자가 되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내 안에 담아둬서 나도 주님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나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명하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없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가 빼앗겨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